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거 비밀인데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 말고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먼저 안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원 플러스 원 세일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엄청 좋은 거고 엄청 비싼 건데 이거 풀렸어요. 이런 거는 빨리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은 원래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빨리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미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나오는데요,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이 비밀이 뭔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버려진 자들이다. 절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괄호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 잘 몰랐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의 지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던 줄 알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지금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이 비밀을 빨리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 변방으로
벌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벽에 가로막혀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벽을,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 안에는 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유를 누리고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공산혁명, 이것도 모두가 평등한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혁명은 이런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왕비를 단두대에 보내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공산혁명은 어떤 겁니까? 부르주아들 다 죽여버리고 프롤레타리아들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혁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어떤 건가 하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밟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주인과 종이 같은 형제가 됩니다. 그동안 괄호 밖에 나가 있던 여자들, 사람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았던 여자들이 이제는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에서는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예를 들면 여자가 태어났다든지 또 뭐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다 길에 갖다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너무나 소중한 한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오다 가다 만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벽을 허물어 버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시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주시듯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탕자를 맞아주셨고, 목자는 이방인, 또 예수님 당시에 무식했던 어부들, 또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던 세리들,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창녀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다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갈라치기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지역이 다르면 갈라쳐버립니다. 또 요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보수냐 진보냐,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다 갈라치기 해버립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갈라치기 합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를 배척하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걸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교회만이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향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밀쳐내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괄호 밖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들,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일 것입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던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지금 처음에는 바울 한 사람이 알았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이 공동체에게 이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모든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가까운 이웃에게,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데, 어디까지 알리는가 하면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던 저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다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인 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이 화성 땅에, 남양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놀라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에 가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일 못한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런 소리만 듣다가 교회에 왔더니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발을 씻어주고 형제님이라고 안아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길래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걸까? 왜 자기들은 좀 뛰어나고 우리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왜 우리를 한 형제로 맞아주는 걸까? 바로 이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는 노인들에게 왜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주고, 왜 그들을 마치 자기 친아버지처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지 그 노인들이 궁금해하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화재를 당해서 절망해 있는 저 사람들에게 왜 알지도 못하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전해주는지 그들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이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엄청난 비밀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기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 은혜의 감격을 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감격,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제는 같은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